오늘은 언약을 갱신하신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34장에 들어서면서 오늘 본문 17절까지가 하나님의 언약 갱신인데, 앞에서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고 두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하나님이 새겨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대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 다른 모든 존재는 거기서 제외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과 모세.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온전히 모세에게 입히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 거룩을 필수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인데,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에서 아주 멀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으로 끌어가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치시기 위해서 이제 오셔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이제 더 구체적인 언약, 하나님 백성의 언약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이제 이 갱신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겠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느냐, 그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언약을 계속 주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수백 년이 지났는데 드디어 하나님은 그 땅을 현실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 출신의 사람이 이제 하란에서 머물다가 이제 구체적인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지, 처음부터 목표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와서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 너에게 줄게, 너와 너의 자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윗 평생은 무덤 한 평밖에 사놓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는 애굽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민족을 만들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그 땅이 너희들의 땅이다. 지금 그게 이루어질 지금 상황이 앞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들 당대가, 지금 이 모세 당대가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10절부터 17절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나 거저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금지 조항을 말씀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지키면 그 땅은 너희의 땅이다. 너희 땅이다 그래서 사람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내 나라를 세우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받아들일게,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이건 자기들 땅이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만 사랑하고 있다. 모든 그 근본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들에게 둬요. 자기들의 땅인데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 축복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이 구약 성경이 아니고 탈무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계시 받은 사람들이 달라요. 그 계시 받은 사람들이 주체가 없어요. 모세도 계시는 받았지만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공동체가 되더니 자기들 중심으로 이 땅이 변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의 말씀을 틀어서 사람의 해석으로 계속 구전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 구약은 옆으로 제껴버리고 그것을 해석한 사람의 책, 그걸 이제 원로들이 쭉 이끌어서 내려왔잖아요. 그걸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책이 그들에게 중심이 돼버렸어요. 그게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거기서 싹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수백 년의 역사가 다 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금지한 걸 전부 어겼어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된 거라고. 북이스라엘을 망하더니 유다가 망하더니 로마 시대에 겨우 속국으로 존속하다가 그나마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거부함으로. 그런데 2000여 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천덕꾸러기가 됐는데 이제 겨우 다시 민족이 화합해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여전히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탈무드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이 나라에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요 언약 갱신에서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틀어버린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교의 방향을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된 것도 그들이 먼저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자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이방 땅으로 땅끝까지 이방인의 세계를 한 바퀴 돈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들어갈 곳은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생겼잖아요. 메시아닉 주가 바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박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를 당한다는 것을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서 마지막에 그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잘 깨달으시 바랍니다. 제가 오늘의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돌인데 이거를 그들이 빼버리니까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너무 구체적인 것만 자꾸 얘기하다 보면 큰 틀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의 요 언약갱신이 그들에게 심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세 가지가 뭐냐. 첫째, 11절 12절에 가나안족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게 해줄 거야. 그런데 거기 사람들하고 언약 맺으면 안 돼. 그 왜? 하나님과의 언약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새로운 나라의 주인으로 세울 거라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손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들의 올무에 빠져서 심판당해야 될 자들과 악수하면 너희도 심판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당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민족을, 지금 6민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6민족에다가 그 한 민족이 더 있어요. 그 민족까지 7족속이에요. 7족속. 그런데 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의 다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함의 손자 가나안으로부터 이 저주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자들이 그 땅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를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손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했고,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불의와 섞이면 바로 불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선과 악이 섞이면 바로 악이 돼. 거룩과 부정이 섞이면 바로 부정해지는 거예요. 결코 의와 선과 거룩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섞이면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이렇게 악수하고 그들의 풍습, 문화, 법 이런 거 받아들이면 이스라엘이 똑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불의하고 또 악하고 더러운 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까지 망하면 안 된다. 두 번째,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가나안에게서 그들의 사상은 어디서 나왔느냐? 가나안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을 거기에 투입해서 심판하고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가 그 나라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주인은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우상들. 그래서 가나안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우상 신들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 신이라는 게 있어요. 남신, 남자 신이에요. 아세라라는 게 있어요. 여자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들이 주는 것이 이제 풍성한 자손과 풍성한 물질을 준다는 것이 그게 그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그거를 주는 신이 우상신이에요.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자기 족속이 막 번성해서 강한 힘을 가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손이 번성한다는데 거기다가 물질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강력한 나라가 된다는데 그거보다 더 종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그러한 신이 지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항상 이단은 앞에서는 멋지게 말을 하는데 방법은 아주 이상하게 잘못된 방법을 쓰게 해요. 그렇게 풍성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려면 바로 그 신에게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 종교의 성전에는 항상 남자와 여자의 그런 사제들이 항상 성관계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신을 접해야 자기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창과 여자 창녀들을 그들은 말하자면 사제와 똑같은 사제이면서 성을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는 이러한 제도가 그게 그 당시에 우상숭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내려와서 우리 기독교의 일부 종교가 시가리를 해야 된다고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장 영적인 것을 가장 육적인 것으로 해석을 돌려요. 이단들이 보면은 다 물질이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 이리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장 신성하게 살아야 되는데 바로 교주와의 관계가 가장 그들에게 복을 받는 관계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한 것이라는 것은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의 끝은 말초적인 쾌락으로 바꿔놔요. 물질을 다 가져서 막 우리가 막 물질을 같이 쓰면은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리고 교주의 이름으로 다 등록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다 파산돼요.
거룩한 씨를 받아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 해놓고 나중에 보면 교주한테 단돌아나 사람들을 다 쾌락적으로 빠지게 만드는, 이게 과거부터 있던 거거든요. 그게 사탄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겉은 그럴듯한데 들어가 보면은 아주 죄악과 더불어서 망하게 만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주상을 깨뜨려라, 아세라 신을 찍어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우상을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 여호와를 사랑하잖아. 근데 들어가가지고 나를 배신하고 저 우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배신당한 질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진짜로 질투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강조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그 엉뚱한 사탄이 가르쳐주는 신들을 믿는다면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냐. 내가 너희들을 멸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냐 하니까 질투한다라는 표현으로 더 강력하게 끌어당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신이 희생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 바쳐라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질투하는 사람이 누가 대신 죽는 거 봤어요? 질투는 대신 안 죽어요. 그 질투를 부리느라고 죽이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말은 그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강조했을 뿐이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니까 희생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잘 표현했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된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사람들은 종이에요, 종. 그런데 그런 종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이런 사랑이지 그냥 막 서로 이렇게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배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16절, 17절. 더 구체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했어요. 가나안의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마라. 너희들이 이제 신앙적인 이 가치관이 바뀌면 안 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연유되냐? 결혼부터 연유된다. 그거예요, 결혼.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을 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다 섞여버린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속과 혼인을 맺으면 이제 그 자식들에게 그 어미가 서서히 우상을 주입할 거다. 그 땅에 악한 풍습을 서서히 주입할 거다. 그러면은 다 망하는 것이다. 그거를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똑같아요.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세상에 타락하냐면 바로 이런 관계를 통해 타락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거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연합해가지고 사업한다든지 뭐 엉뚱한 짓 하면은 거기에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같이 멍에를 매면 소 2마리를 한 멍에를 매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움직이게 되지 따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 강력하게 끌고 가면 따라가야 돼요. 멍에가 함께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관계를 가지면 끌려간다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마귀가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제는 그들 중에서 나와라. 따로 서라. 부정한 거 만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신약의 말씀에, 이 구약 같죠? 신약의 말씀에.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재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관계를 하게 되면 그들의 사상이 점점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 믿던 사람이 사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선함을 가졌던 사람이 세상의 불의와 악과 더러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죠. 미친 짓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사탄의 굴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시도해보겠다? 그게 사탄의 방법이지. 사탄 전도가 가능해요? 사탄은 절대 전도가 안 돼요. 하나님도 내쳤는데. 그런 엉뚱한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며. 왜? 이미 눈이 뒤집혀가지고 좋으니까 그냥 온갖 말을 다 끌어다 붙이거든. 서서히 바뀌면 되지. 서서히가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거요. 사탄이 더 강하게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보다 사탄이 이 땅에서는 더 강해요. 왜냐하면 이미 인간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의 연합은 안 된다는 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보면 알아요. 저 사람 마음이 구멍이 뚫려 있는지 탄탄한지 뭔가 좋은 매력이 있거든, 상대가. 근데 그 매력을 우선 갖고 싶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 있어요? 사탄은 결코 나중에 없어요. 당장에 하와를 시키고 아담을 넘어뜨리지 나중에 어디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 언약인데 구원 언약은 사탄과는 따로 서야 된다는, 세속과 따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잘못된 이런 종교와는 따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서서 그래서 할렐루야. 네. 이게 말로만 따로 서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이 따로 서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갱신 언약,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고 이 진리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 꼭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